할렐루야. 새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겠지만 새해가 되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렇듯 복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먹을 물고기를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새로 출발한 달로서 그 방법을 안다면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여기서 악인이란 히브리어로 레샤인데 사악함, 옳지 않음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며 정죄함에서 유래되었다고 써 있습니다. 세상의 악인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인이 다릅니다. 세상의 악인은 세상의 윤리 도덕에 어긋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는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가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란스럽게 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유난히 문제를 일으켜 소란을 떨며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유난히 따지길 좋아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기록된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자입니다. 예배당 할머니 손녀딸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할 때는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목사와 성도가 다툼이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부흥 집회 때만 온 동네가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나 모두 자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스스로 정죄와 심판을 두려움 없이 드러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한 자로 남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복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의 의미는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짓는 것도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의미가 다릅니다. 믿지 않음의 죄, 그것이 곧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죄, 현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즘 이중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종교생활, 세상에서는 세상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어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원리는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상에 접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며,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을 믿는다고 질타를 합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무엇이 또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과 다른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 가고 봉사, 헌신하며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빠진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기보다는 교회의 풍습, 습관, 이제까지 내려온 것들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교회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보에 자신의 헌금 이름, 헌신의 이름, 봉사의 이름 올라간 걸 기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밀하기를 원하시며 은밀히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만이란 히브리어로 루츠입니다. 그 뜻은 대화가 안 된다, 조소하다,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누가 오만한 자에 앉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내용의 핵심이 서로 다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다르면 그것은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조소하고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쉽게 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고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조소 섞인 말을 성도들은 합니다. 목사님들은 교회에 계시니까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그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비웃는 모습들이 다 오만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읽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 어떻게 알아? 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여 말씀하심을 묵살하는 것 등 이것은 성도가 매우 조심해야 할 언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과 말씀이 관계없다면 우리에게 죽은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모습이 오만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의 복의 결과는 그는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되새긴 자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한 기근이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가에 있기 때문에 늘 물은 그와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몰라서 가슴이 타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원리를 물을 통하여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통하여 원리를 아는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 의미는 육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열매를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푸르다는 것은 그의 모든 생각은 언제나 긍정적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동행하는 삶은 만사 형통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늘 주의 음성이 있기에 그 말씀의 음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와 반면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라면 늘 심판이 따르는데 그 심판은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끝없는 심판의 일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요, 환경적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악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만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복받겠다고 말하며 만사 형통의 복이 자신들의 가정과 사부에 함께하길 원한다고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감동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합니다. 곧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두고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에게는 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결론적 답이 나옵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악인은 망한다. 결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달 여러분이 출발하시는 시점에서 악인, 죄인, 오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 복이 온전히 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